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자신을 책임지거나 또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은 없고, 그들 자신이 주인이 돼서 세상을 살아가고 자기 자신이 다 책임지고 그러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각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알지 삶에서 그런 어떤 현상을 겪으면,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히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종의 뭐가 같냐면, 이렇게 사람이,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심부름 시키세요. 가서 뭘 사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주고 심부름 시켜서 갈 때는 이렇게 기억하고 갑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이렇게 혼자서 이제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에 가는 길이 재미있고 더 호기심 많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그런 걸 보느냐고 뭘 사오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정작 가서는 엉뚱한 걸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만이 알아 많은 어린아이들이 딱 그렇게 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어른 돼서도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이 돼서 이렇게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가지만 사실은 또 엉뚱한 것만 사가지고 와서 또 다시 가거나 또 사가지고 온 걸 또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아직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나 이런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서 이게 보인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러나 정작 자기 삶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먼저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우리가 또 자신이 기도한 거를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당장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면 그 문제에만 깊이 빠져들고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언제 생각이 납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져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 내지는 뭔가 문제가 해결돼서 좀 마음에 한숨 돌릴 때, 그때 하나님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히면 그 지식으로 쌓여진 것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신앙이 무슨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처럼 박혀서 어떤 흔들림이 없어도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열매를 맺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이것이 바깥의 외부에 어떤 비가 오든 햇빛이 쬐든 뭐든 바람이 불든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뿌리 깊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신앙이 너무 얕은 데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람이나 햇빛이나 또 이렇게 비에 못 이겨서 잎도 못 내고 어떤 열매를 못 맺는 나무같이 신앙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이게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휘청휘청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신앙을 삶에 이렇게 적용하고 또 신앙이 삶에 녹아져서 또 그게 물들어져서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꼭 뭐가 아니면 음식이 있고 음식을 내가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과 나는 하나가 돼서
그 음식이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음식이 나와 하나가 되는, 그 하나가 돼야 이게 맞는 건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신앙과 삶이 분리가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니까 그것이 결국 이중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것이 처음부터 신앙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훈련으로서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배웠다 할지라도 그게 귀찮고 힘드니까, 그렇게 하기가 힘들고 귀찮으니까 안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떤 설익은 과일과 같이 뭐 어디 하나 어디에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도 못 사고 신앙도 그렇다고 성공적인 신앙도 아니고 중간에 얽혀가지고 뭔가 이렇게 익지 않은 과일과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서도 축복 못 받고 신학도 제대로 확실치 않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제 그런 모습이 자신의 불행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훈련시키고 이렇게 성도분들 이제 교회생활 뭐 갓 들어온 성도도 그렇고 성경 지식이 모자라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차츰차츰 배워가면 되는 거니까 그건 지식적으로 배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신앙은 저절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방향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그 방향에서 정말 그 중요한 신앙의 방향,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가서 좀 열매가 맺어지고 좀 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훈련받는 거, 이게 처음부터 배워져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거를 배웠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배우니까 나중에 신앙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치면 힘들어해요. 귀찮아하고.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이걸 가르쳐 놓으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또 순종하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잘해요. 저희 성도들 제가 지금 가르쳐서 한 몇 년 지나 보면 아예 그렇게 사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신앙의 경험들이 또 간증들이 나오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의식 속에 살아서 그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그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그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는, 끝을 내는 이 신앙이 처음부터 그래 왔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인간의 지식이 발달하고 신앙이 자꾸 이렇게 혼 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몸으로 때우는 신앙, 내전의 지식으로 가득 찬 신앙, 이런 것들만 배워놓고 이것이 전부로 여겨놓으니까 그런 신앙이 스스로 이제 속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 보면 그게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적용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갈등을 갖고 고민을 갖고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안한 날에 대한 그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죠. 종교생활하는 거죠. 일명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만 하나님을 보십니까? 우리의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하고 교회 바깥의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걸 함께해서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은혜도 있고 축복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에서 한 것이 전부 다 자기 삶의 이 교회 생활이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말인데 교회에다 목을 매요. 교회 생활은 기본으로 돼야 되는데 교회 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만 목숨 걸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 문밖만 나가면 교회 생활한 걸로 전부 다 그것이 자기 삶에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어떻게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교회 바깥에서 교회 생활을 그렇게 충분히 했으면 그 의식, 그런 모습이 세상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사람 믿는 사람이 있든 안 믿는 사람이 있든 어떤 세상의 시스템이 교회 시스템과 다른 하나님 없는 시스템 속에서도 내가 교회에서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충성자라고 그렇게 열심히 내고 자유롭게 자기 신앙을 표현하는 사람이 왜 교회 문밖만 나가면 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조직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든가 아니면 거기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이유는 뭐냐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걸로 전통적으로 이렇게 아예 그냥 그렇게 불문율처럼 그렇게 되어 온 건지도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회 오는 걸로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목사님도 알고 있어요. 사실은. 목사님들도요. 진짜 신앙은 교회에서가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서거든요. 교회 바깥에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가는 교회 바깥에서 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적어도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조직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지 우리가 그거를 좀 의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거는 반은 그리스도인이고 반은 세상으로 보여진 어떻게 보면 수박 같은 크리스찬이죠. 겉과 속이 똑같지 않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벤트성 그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이런 신앙.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이 임재를 보고 느끼고 듣고 그러면서 그분에 따라서 움직였던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일상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주 이게 일상이고 그게 체질화되고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막 복잡거리는 신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진짜로. 교회 바깥에서 비로소 믿지 않는 세상과 조직과 사람들 속에서 내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단지 세상 속에서 성경책 읽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진실하게 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찬 전부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분 또 이상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건 기본이지. 진짜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나와 또 같이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식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안 믿는 자와 그 조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이렇게 이게 돼야 비로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죠. 이게 세상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표란 말이에요. 이게. 물론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세상 사람같이 세속적인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게 기본이고 진짜 내용은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군대장과 비골이 아브라함 보고 너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이방인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을 아비멜렉 왕이 볼 정도고 느낄 정도로 되어져서 그 말을 했다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을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돼야 전도도 되는 거지. 이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주변 사람한테 그게 뭐 하나라도 이게 뭐가 돼야 이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권위가 세워지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도 않으면서 세상 사람 볼 때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나올 정도의 그런데 무슨 전도를 했는데 그게 뭐 복음 전한다고 먹히겠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개념을 좀 더 지금 바꿔야 돼요. 잘못된 신앙 개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한정된 것으로 여기는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신앙은 교회 바깥에서 자기 자신이 세상 사람이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신앙사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것에 그런 신앙사를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처럼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제 자기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성령의 말하심 따라 이제 제가 메시지 전했고요. 그래서 하나도 못 전했는데 오늘은 이제 자기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서 나타난 인물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현실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됐든 간에 안 좋은 현실을 갖게 됐는데 그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다 아는 인물들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가족과 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버릴 만큼의 정말로 이 요셉이 정말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 형들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 아주 자아도취형의 모습을 보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잘못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져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은 그 노예 생활에서 그 처참한 그 노예 생활을 그가 자기의 어떤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이전에 요셉은 분명히 자기 성찰, 자아 성찰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길래 형들이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두려움 속에서 그거를 발견하고 자기를 어떤 변화시키려고 어떤 계기를 가졌을 거라 합니다.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악한 마음을 품고 복수심이 있고 성질 못되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정도가 됐으니 그 요셉이 전제로 그는 뭔가 달라진 어떤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노예 생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되어져서 그의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성품도 바꾸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정적인 그의 내면과 태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것이 결국은 그의 형통한 자가 되고, 그것이 가정 총무라고 하는 형통한 일이 생기고, 또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하는 일을 만들죠. 그것이 결국은 바로의 총리까지 되어지는 어떤 시작점이 됩니다. 요셉이 자기 잘못으로 안 좋은 현실을 만나게 됐지만, 요셉은 그 현실을 다시 그렇게 반복되지 않게 해서 어느 시점에 자기를 고치는 사건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서 결국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안 좋은 현실이 돼서 그 사람이 어떤 이유든 자기가 잘못했던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됐든 간에 안 좋은 현실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도 보세요. 요나가 노골적으로 불순종하고 다시스가 하는 배를 탔잖아요. 하나님의 불순종, 노골적으로 반항에 이렇게 불순종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다에 던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 죽이시지는 않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요나를요. 결국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을 하든 아니면 내가 잘못이 없든 간에 어떤 안 좋은 현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죽이시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안 좋은 현실을 끝까지 그 사람한테 아주 고정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로 팔렸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외국 땅에서, 말도 모르는 외국 땅에서, 그것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예로 전락했다는 건 그의 어떤 생명이 시한부 생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 그 요셉이 거기서 가정 총무되고 바로 총리됐다는 것은, 이런 극적인 사건은요, 하나님이 결국 어떤 이유든 간에 안 좋은 현실을 만난 자를 망하게 하거나 죽게 하시는 현실을 주신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가 원인 제공자든 아니든 간에 안 좋은 현실을 가졌다 해서 그게 내가 이제 끝났구나, 나는 망하는구나, 나는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 좋은 현실을 주셨다 해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요셉처럼 반드시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주신다는 거죠. 그 기회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기회가 있겠냐 없겠냐에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요셉은 스스로 그 기회를 붙잡은 거죠. 기회를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작정하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안 좋은 현실을 자기가 만나게 되면 거기서 별별 어떤, 소위 말하면 거기서 더 죄를 짓거나 더 마음이 악해지거나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난다라면 이 사람은 진짜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어쩔 수 없이 놔둬버린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 본문에 읽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데가 없어서 여길 데려왔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본인들의 탓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아예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세상 살아가는데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어떤 자기 계획, 이런 것만 있지, 하나님이 이 삶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걸 아예 안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이건 불신앙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더 안 풀리죠. 더 꼬여가는 거죠. 요셉은 꼬였지만 풀어가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꼬였는데 더 꼬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탓하며 살아요. 저 인간이, 저 사람이, 저 환경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나는 억울하다 막 이런 생각을 갖거나, 아니면 내가 재수 없어서, 내가 무능력해서, 내가 모자라서, 내가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 탓해요. 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이 더 죄를 짓고 더 마음은 악해지고 더 마음은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그러면서 또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이겨나가 또 헤쳐나갈 하나님의 찬스를 못 잡고 가는 거죠. 그 누구 탓하겠어요? 그렇게 망해가는 거는 그 사람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고.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 속 인물들,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요셉 같은 경우에 극적인데, 이게 왜 요셉을 하나님 기록했느냐? 오늘날 상황은 달라도요,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인생이, 그 사람의 존재값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성경을 옛날 얘기로 생각하고 성경과 나는 완전히 분리된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에서만 배우는 거고,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배우는 하나의 어떤 교육서로만 보는 거지, 이게 곧 나다, 이 사람이 나고, 잘못된 사람이 바로 나고, 잘 되는 사람 또 내가 바로 내가 될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일치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제3자가 보듯이 보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신 메시지로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소리라든가, 아니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로 보니까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성경은 그 사람한테 하나의 지식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뭘 역사를 보겠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해? 응? 자, 그래서 자기의 어떤 원인들 안에 자기가 안 좋은 현실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완전히 가다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것에 가다두셔도 결국 그 사람은 망하거나 죽게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갇혀있게 하셔도 하나님이 그게 영원토록 갇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갇혀서 어떤 그 미로와 같이, 어떤 뭔가 하나님이 축복할 어떤 뭡니까? 비상구 같은, 비상구 같은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찾아가기 위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어떤 긍정적 태도를 안 가지면, 그 사람은 비상구, 피할 길 못 찾아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던, 남이 그렇게 했던 간에, 이제 교통사고를 났든,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몸을 다쳐가지고 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질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불구가 되거나 이럴 때 정말 원망하겠죠. 살아가는 걸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그렇게 만든 사람 원망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으면 자기 탓을 하면서 괴로워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현실에 뭔가 탈출구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축복의, 요셉같이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셨는데, 그거에 맞게 그런 걸 찾아가서, 어떤 사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걸 극복해서 오히려 평범한 사람보다도 그런 장애를 갖고 있음에, 그런 병을 갖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해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유명 인사가 되고 명예도 얻게 되고 부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바람이 건강한 몸 가지고 잘 되는 거,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내가 안 좋은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고 또 내가 뭔가 그런 것 속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수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걷는다면 이게 하나님 때 영광되고 그 사람도 새로운 축복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내 생각이 강한 거죠. 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난 이렇게 잘 돼야지 다른 방향으로서 나는 생각 안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만 잡히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서 벗어난 거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못 견뎌하고 그걸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란식으로 체념하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 고집 피우는구나. 내가 그걸 허락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너는 네 멋대로 가고 있지? 내 생각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그 속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도 생각 안 해보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도 불쾌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불쌍한 사람 누구냐? 그런 안 좋은 현실을 만난 것도 괴로운데 하나님마저 돕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자체가 그 사람한테 더 불행이 되는 거예요. 에? 더 불행이 되는 거라고. 현실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믿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어려운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마저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마저 잃어버려요. 자기의 어떤 어려운 현실에 갇혀서 하나님마저 잃어버려요. 그게 어떤 현상을 하잖아요. 교회 안 나와요. 기도 안 합니다. 헌금 안 해요. 봉사 안 합니다. 당장 내가 죽겠거든.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죄를 더 져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현실에 고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고아.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현실을 잃었습니다. 좋은 현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안 놓쳤다는 거죠. 이게 아주 위대한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살 사람이냐, 잘 될 사람이냐, 어려운 환경 속에. 저는 제가 지금까지 집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 말고도 수많은 성도들을, 해외, 국내 많은 성도들을 만났지만 그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정말 저 사람이 될 사람이냐 안 될 사람이냐, 망할 사람이냐 될 사람이냐, 이런 거를 딱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주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이 예배에 나타나요.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극한 상황인데 내가 봐도 정말 진짜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으로 끝을 내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 사람은 된다고 보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런 사람도 많이 봤고요. 응? 다른 거 다 놓쳐도 하나님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것도 놓치고 하나님도 놓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을 놓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비극인가를 고생 바가지로 하고 막 죽음 끝에까지 가서야 아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서 이렇게 됐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 뛰쳐나오는 소경이 예수님 부르신다니까 겉옷을 벗어 제끼고 속옷 입은 상태로 소경이 막 뛰어가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심정이 돼야 살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자신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으니 하나님이 도울 수 없죠. 하나님이 강제로 와서 그 사람 돕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그분도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의 모세는 우리가 다 알죠. 모세가 자기한테 안 좋은 현실을 만나게 됐죠. 원치 않는 현실이죠. 아주 막 진짜 요셉보다 더한 극한 상황으로 내려앉은 거죠. 한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모세가 드디어 살인자의 어떤 그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게 됐죠. 그래가지고 미디안으로 들어가죠. 미디안에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미디안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예요. 지도상으로 봐도.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양치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처가 살해하면서 양치기 생활. 이게 안 맞죠. 요셉의 모습을 보면 40년 동안 왕궁에서 이렇게 몸이 밴 사람이 하루아침에 양치기하고 처가 살해한다? 이건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죠. 그렇게 양치기 생활을 하는데 그가 그런 어떤 그 양치기 생활을 포기한 게 아니라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궁에 있으면서 이런 생활에 이런 처지가 내려앉았을 때 마음의 화병은 안 생겼겠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세까지 살았다는 얘기는 그가 그걸 극복했다라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죠. 자기의 그 아주 바닥을 내려앉은 현실을 받아들여서 극복이 됐기 때문에 80세까지 살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이제 그런 그런 병이 생기지 않고 그가 소위 말하면 호렙산에서 미디안에서 호렙산에 가서 양을 치기 위해서 호렙산까지 갔다는 얘기는요. 지도상으로 보면 그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짧은 거리가 아니어서 호렙산까지 양을 치러 갔다라는 얘기는 게으르지 않고 그 생활을 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미디안 땅에서 호렙산까지는요. 바다를 건너 직진으로 하면 바다를 건너 가는 거고 돌아서 간다면 한 10배는 더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면 미디안 땅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으니 그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를 양을 치러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다녔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모세가 그 현실을요, 자기의 현실을 받아들여서 익숙해져서 그 수백 킬로를 걸어서 몇 달을 양을 치러 돌아다닐 만큼의 아주 건강하고 게으르지 않게 살고 양치 생활을 잘했다라는 증거거든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모세는 어처구니 없는 자기의 삶에 있어서 처음은 어쩔지 몰라도 이 80세까지 호렙산까지 나이 80이 돼서 호렙산까지 양을 치러 올라왔다라는 얘기는요.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양치기 생활을 했는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게으르고 자기 신세 타령하고 그랬으면 병들어서 죽었겠죠. 양치기에 호렙산까지 간다고요? 집 앞마당에서는 놀다가 거기서 양을 치다 끝났겠죠. 80 먹은 노인네가 뭘 어디 거기까지 가요. 거기 무슨 차가 있어 뭐가 있어. 걸어서 가는 건데.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어떤 자기 현실을 정말로 잘 받아들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안 좋은 현실을 모세가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드디어 극적인 하나님 만나서 극적인 존재, 신앙, 능력, 삶, 비전 다 받은 거죠. 거기서.
아주 극적이에요, 이 모세의 삶이. 그래서 제가 지도를 펴서 봤단 말이에요. 그 미디안에서 호렙산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 되고 뭐 이런 걸 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정말 그 생활을 잘 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진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살았으면, 그렇게 약해 빠진 사람으로 살았으면 모세는 80세 이전에 죽었을 거죠. 하나님 사명 못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기도 내가 안 좋은 현실을 만났다 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막 살아가는 거, 자기 관리가 안 돼 있고 자기 삶을 최선으로 살지 않는 거, 이거는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결국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망치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결정하고 가니까. 신약에 있어서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보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 그랬죠.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거는 세 차례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의 육체의 가시가 그 갈라디아 자기가 복음을 한 성도들한테 부끄러움 당할 만큼의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그래서 혹자는 간질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런데 바울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뭘 얻었습니까? 아주 심오한 걸 깨닫게 되죠.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육체의 가시가 결국 그리스도가 더 풍성히 그 몸에서 나오게 하고 그의 삶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 그의 앞치마 손수건이 귀신과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는 능력이 흘러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의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그 현실은 떠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그가 자기 스스로가 안 좋은 그 현실을 끌어안고 그걸로 인해서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설령 그게 자기에서 안 좋은 현실이 떠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감당할 만해 라는 거와 함께 하나님이 이 현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축복이 바울에게 이 현실보다 더 좋은 걸 받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 우리가 스페셜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알 수 없는 안 좋은 현실이 조그마한 게 떠나가지 않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또 더 그 현실로 인해서 더 큰 어떤 하나님의 손길 축복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시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또 새로운 축복을 또 주시는 거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걸 감당 못하고 여기에 막 신경 쓰이고 사역도 못하시고 그러면, 못했다면 결국은 하나님도 손해고 바울도 손해였지만 하나님이 바울은 그러지 않을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리고 또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좋은 현실이 끝까지 안 좋은 현실은 아니더라, 그 얘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안 좋은 현실이 이게 끝이다, 여기가 종착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극적이고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안 좋은 현실이 끝이 아니고 이거는 과정이라는 거죠. 더 이 안 좋은 현실로 인한 축복을 가져오는 과정 속에 있는 안 좋은 현실이지 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고 아주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끝이 아니고 과정일 뿐이었을 텐데 이 과정의 끝은 따로 있는데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한 자기 나름대로 딱 정리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비극적인 선택이 나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좋은 현실을 가졌다 해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만든 생각이지. 우리가 설령 인간의 최대의 안 좋은 끝은 뭡니까? 안 좋은 현실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인간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인간의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게 안 좋은 것의 결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좋은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가 끝이 아니고 천국이 끝이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좋은 과정, 안 좋은 현실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인식을 해야 돼. 믿어야 돼, 이거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니까.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섰습니다. 가나안에 다 갔다 온 점탕꾼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더니 7 족속으로 인해서 자기가 못 들어갈 땅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이랬던 거죠.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합니까? 여기가 끝이다. 가나안이 끝이 아니고 여기가 끝이니 이 불행의 끝이니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안 좋은 현실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왜 과정에서 끝나냐 이거예요. 광야는 과정일 뿐인데 왜 가나안이라는 끝을 보지 않고 이 광야라는 데서 끝을 보려고 하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들은 광야가 진짜 끝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현실이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거기서 끝나게 돼 있어요. 자기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응? 자,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걸 인식하셨을까요? 저는 이게 유대인의 어떤 그 풍습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13살이면 성년으로 인정하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품속이 성인으로 인정하는 나이가 12살, 13살 이렇게 되는데 이때가 성인으로서의 이 지각을 가지고 스스로 독립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나이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저는 이것이 아마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할 시점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는지 틀리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예측해 볼 때에 풍습을 비교해서 예측해 볼 때 이룰 수 있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이 때 정말로 메시아 인식을 가지셨다면 30세까지 자마치 18년, 17년 동안을 가장으로서의 그때 성경학자들은 그 마리아만 비춰지는 걸 보면 요셉 아버지가 나타나자는 건 그 아버지가 그 이전에 죽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모시고 한 가정에 적어도 동생이 6명 이상 되는 동생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으로서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는 인류의 메시아라는 그 엄청난 존재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야 되시는 분이 30세면 지금으로 중년이에요. 중년의 나이라고. 그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 목수일을 위해서 물건 만드는 짜내는데 계산하는 거,
동생들 거느리는 거 이게 어울리냐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성실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성실하게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 일을 성실하게 하셨다라는 증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그때 당시 로마의 그 이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로마의 그 태형을 받는데 유대인 법에서는 율법에서는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맞게 돼 있어요. 그런데 로마법에는 100대 이상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형을 받기도 전에 거기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못 이겨서. 살았다 할지라도 산 게 아니고 비몽사몽으로 그 십자가형에 달리는데 달리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혹가다 건강해서 죽지 않은 자는 다리를 꺾는다고 그러죠. 꺾어서 죽이는데 그러기 전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죄인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 100대 이상의 매를 맞으시고 그 가운데 십자가형을 들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달리셔서 6시간을 고통을 참으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냥 스스로 당신이 죽을 시점이 되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목수일에 열심히 하셨으며 몸이 얼마나 건강하셨으며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가끔가다 목수일 하신 분들 또 이삿짐 나르는 그 물건을 무거운 물건 나르고 돌 캐는 분 목수일 하신 분들이 엄청 건강하세요. 힘도 엄청 장사고 그런 분들이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다 그분이 몸소 체험을 다 하시고 고통을 다 받으시기 위해서 중간에 돌아가시는 어깨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 30세까지 그 몸을 만드셨다고 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소위 안 좋은 현실, 그 현실이 결국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어떤 기본적인 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장은 어떻게 있어요? 내가 메시아인데 그런 일을 하게 생겼냐 이거예요. 빨리 일찍이 나가서 제자들 불러서 뭔가 좀 그럴싸하게 이렇게 좀 뭔가 메시아의 권위를 가지고 좀 이렇게 하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0세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의 십자가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으로 충분히 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걸 보면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내 존재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 안 좋은 현실이 와도 그 현실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왜 내가 이래야 되는지, 내가 왜 이 현실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는 그 후에 안 좋은 현실을 과정으로서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신 그 다음 현실에서 이해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당장 모르죠. 이렇게 지금 막 고생할 때는 왜 내가 이런 현실에서 내가 이 고생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회의감도 갖고 막 그렇겠죠. 그러나 이 안 좋은 현실을 요새나 모세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면 그 후에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알게 하신다는 거죠. 저 자신도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성도들 진짜 이쪽에 사모, 이쪽에 청년 하나, 이 양쪽 의자에 대표 두 사람 앉혀놓고 개척할 때 6개월 만에 청년 하나 데리고 개척을 했어요. 사모, 청년 이런 식으로 개척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얼마 안 되는 성도들과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 성도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한 예를 든다면 이건 자랑이 아니고 수요일 날은 성도들이 많이 나오지 않잖아요. 가뜩이나 개척교회는 더 안 나오잖아요. 해봐야 뭐 두세 명밖에 안 나오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해서 오후 5시까지 앉아서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주석과 함께 말씀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 과정을 7시간 하는 거예요. 7시간. 그리고 저녁에 그걸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부족하다 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나머지 그거를 프린터 해가지고 프린터 뭐 복사기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또 나눠줬어요. 잊어버릴까 봐 성도들 설교 내용을.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럼 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가 제가 이제 교회 바깥에 사역으로 이제 나갈 때에 그 교회 바깥에 수백 명 있는 집회에서 저는 몇 명 앉혀놓고 설교한 그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를 위해서 준비한 그 설교를 수백 명한테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그 설교에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그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제 설교에 졸고 있고 식군동하게 듣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스스로 나는 엄청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 반응이 그러니까 실망이 엄청 됐단 말이에요. 기도도 엄청 하고 준비도 엄청 했는데 성도들 영혼을 생각해서 반응이 그렇게 나니까 나도 좀 실망이 됐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게으리했냐?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교회 바깥의 사역에 갑작스럽게 나갈 때 제가 성도들을 가르쳤던 성실하게 가르쳤던 설교를 가지고 나갈 때 반응이 굉장했단 말이죠. 제가 이 자랑은 아니어도. 그래서 제가 더 놀랐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한테 시큰둥하게 들어오고 졸기도 하는 성도들이었는데 어떻게 이 설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성도들은 왜 이 설교에 난리를 치지? 제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더 놀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라는 이 말씀을 비로소 이해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성도들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내가 성실하게 이런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성실하게 해야 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한 효과를 이거에 대한 어떤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이 또 증명해 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제가 광주에서 목회를 할 때 광주에서 한 100여 명 성도를 이제 1년 만에 100여 명 성도가 돼가지고 이제 목회를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교회 성도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인생에 정말로 저 끝간데까지 간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수 목회 하듯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해서 데려놓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분들이 평범한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난 이게 특수 목회 원하지 않는데 왜 성도분들의 인생이 존재가 다 이러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마다 설교하러 예배 드리러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되면 평택에서 그 광주까지 전라도 광주까지 가게 되면 한 3시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게 1시간 하고 한 도합 4시간 내지 5시간을 방언 기도를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영혼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권위로 안수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으로 그냥 한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른 거죠. 근데 정말 그 가운데 성도분들이 막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교회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성도분들이 다 딴 교회들 다녀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딴 교회 성도분들이 다 알죠. 그 교회에서 막 다니면서 이렇게 이상스러운 행동하는 걸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변화되니까 도대체 저 교회는 뭐냐 말이지. 목사가 누구고 이렇게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만약에 그 성도들을 직접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로 진짜 3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 영혼들이 변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그 후에 학생 청년 집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뒤집는, 청년들을 뒤집는 역사가 그때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왜 이 광주에 이런 분들과 목회를 하게 하시던지를 학생 청년들의 변화를 보면서 제가 비로소 하나님 이걸 위해서 훈련을 시켰구나, 이런 것들을 마음 편하지 않는 목회적 환경을 이래서 허락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심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마이너스 되고 망하게 하고 잘못되게 하신 것은 없다, 그 얘기예요. 해석을 잘못해서 문제가 된 거지, 그 해석을 하나님 뜻대로 해석하면 반드시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반전과 역전을 가져오는 과정으로서의 현실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지금 주오신 교회에서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이게 맞다, 네가 하는 게 그게 맞아, 그게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원했던 거야, 그러면 저는 누가 뭐래도 그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가도 성도 떠나도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이건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주님이 허락되고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니까, 교회가 한 명 남아도 난 그걸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했던 일이니까. 그러면요, 그것이 한 사람이 100사람 되고 또 한 사람이 100명 몫을 하는 역사가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 좋은 현실을, 내가 원인 제공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설사 잘하는데도 오는 그 안 좋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만 보고 낙심하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좋은 현실이 오면 그건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것만큼 축복을 예비하고 우리를 반전시키려고 지나가는 과정으로서 주신 거라는 걸 확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또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세월이 그때는 길게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짧은 세월이더라고요. 광주 목회한 지 3년 반이에요. 학생 청년 7년이라고요. 제 목회 32년이에요. 앞으로 더 목회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라고. 그때 당시엔 고통스러워서 길게 느껴졌지만 지나고 보면 짧은 시간이에요.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길었다, 그 얘기예요. 요셉이 13년 고생하고, 요셉이 120세에 죽었죠. 13년 고생하고 113세, 그 113세가 아니라 한 100년 세월은 100년 가까운 세월을 그는 축복으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안 좋은 현실은 지극히 짧고 지극히 그거는 큰 일이 아니더라, 그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걸 거쳐서 주신 축복의 연수나 강도를 비하면 별거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 멀리 가니, 그런 사람한테 뭐가,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기다린 건 뭐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좋아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처음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조종해 가시는 것을 안 믿어. 머리털까지도 내가 너를 다 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분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다, 그 얘기예요. 찬양도 있잖아요. 응? 그분의 손길이 안 미치는 것이 없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냥 나를 이렇게 방임하고 무관심해서 내가 그냥 마구잡이로 뭔가 일이 벌어져가지고 나는 거기에 정신 못 차리는 걸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사신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식 안 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입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 안 좋은 현실을 그거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고. 그러면 자기 혼자 죽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바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 자신도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사단 좋은 일만 시키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신앙 몇 년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50년짜리예요. 53년짜리, 50년짜리네. 멋모르고 시작한 신앙생활.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저는 이렇게 전하면서 뒤돌아보면 제 삶이 하나님의 손길에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든 생각을 못했든 느끼든 느끼지 못했든 알든 알지 못하든 그분은 내 삶을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주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고집피는 그 기간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원하지 않는 고통과 손해가 더 따랐어요. 그런 것들이. 그거는 내가 벌린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은 요만큼을 주시려는데 그 고통과 손해를 내가 스스로 이만큼 만든 거죠. 무지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생각하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제가 제 간증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안 좋은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거기서 견디고 하나님 의지하고 갔더니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크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생각지 않은 선물을 받고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최선을 다하면 그 뒤에 새로운 축복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이게 계속 이게 소위 말하면 돌고 돌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이런 현실이 또 와요. 그러다 또 그 결과가 또 나오고 그러다 쉬었다가 좀 그런 현실이 또 안 좋은 현실이 왔다가 또 극복하면 또 새로운 현실이 오고 이게 이제 돌고 도는 거죠. 한 서클로. 그렇게 인생은 굴러가는 건데 하나님과 협조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자는 덜 고생하고 좋은 결과를 합력해서 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 거고 반항하듯이 거기서 자꾸 안 좋은 현실을 스스로 자해하듯이 자기 스스로 자해해서 하나님 원치도 않는 손해도 만들고 고통도 크게 만들면 결국 자기 손해라는 거죠. 신앙을요 자기 인생이라는 거와 함께 대입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지 신앙 따로 인생 따로 교회 따로 삶 따로 이건 비극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스스로 막 헷갈려 갈등과 혼란이 오는 거예요. 응? 자기의 생각할 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 바깥에서는 이게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의 흔적도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재미도 없고 어떤 하나님이 이끄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이런 거 말을 못한다고요. 그게 무슨 삶이야 그게. 응? 하나님이 우리 삶을 제껴놓고 신앙만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제껴놓고 교회 생활만 그분이 그걸 가지고 따지고 우리한테 따지냐 그 얘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다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고 삶으로서 아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 현실을 어떻게 잘 보고 내가 누군데 이런 거를 아는 거는 잘하는데 하나님과 대입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거는 모른다 그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그 사람 자신이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섞이질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참 제가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주제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현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때 저는 이 지금 영상이나 현장에 있는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영혼들한테 필요해서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라는 것을 지금 5번째 하면서도 더 분명해지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성도들이 들을 기회가 있다. 잘 듣기 때문에 이 설교가 하나님이 계속 영감으로서 저한테 설교를 계속 주시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무지 때문에 많이 고통받는 영혼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해답을 얻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준비된 메시지는 반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나머지는 그분이 주시는 영감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부분이 영혼들한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도 저한테 알려주시고 또 받는 성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인식해서 잘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있다는 걸 지금 느껴요, 제가. 근데 이 부분이 오래전부터 제가 고민해오고 저 자신도 그랬고 많은 성도들의 어떤 이해 못할 신앙은 좋은데 삶은 안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온 답이 여기에 들어와 있거든요. 에? 착한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 착하면 뭐하냐고 분별력이 떨어지는데 에? 착한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야지. 그 분별력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자기와 자기 삶을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 시각으로 이게 돼야지. 이게 착한 것만 가지고 사람은 착한데 무지하고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자기 삶은 전혀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혼자 자기 머리에서 자기가 아는 좁은 하나님의 인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별 실수, 별 잘못 다 짓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세월 가서 저나 저 나이보다 못한 그쯤 돼서야 비로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알 때 이미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은요, 얘기했지만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벤트도 아니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사항이에요. 이렇게 알아야만 되고, 이렇게 알지 못하면 반드시 손해로 보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필수사항으로서의 알아야 될 부분들이라고요, 이거는. 이걸 모르니까 막 엄청 고생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은 한두 번 내가 얘기를 해봤어야지. 특히 착하고 신앙사 잘하고 그리고 문제가 많은 사람 또 문제가 오히려 또 뭡니까? 여건이 좋은 사람들 다 이분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여기에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신앙이. 그러니까 이 신앙이 나의 모든 것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한 부분만 해석이 되고 나머지 부분 뭐 10%만 해석되고 90%는 전혀 손을 못 대는 어떤 미지의 땅처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자기 삶하고 연결돼서 신앙의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 신앙이라는 게 전혀 먹히지 않는 자기 삶이 되니까 신앙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의문도 갖는 이유가 이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삶을 모르니까 지금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또 이 말씀을 길게 못하네요. 더 진행을 못하고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살고 마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한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알면서 그걸 적용하면서 그게 맞다라는 어떤 그 짜릿한 어떤 축복스러운 결과를 보고 그걸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맨날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고생만 하는 것 같고, 이게 물과 기름처럼 신앙과 삶은 이렇게 안 맞아 돌아가고, 이런 고민 속에서 막 살아가는 이게 인생은 아니거든요. 이런 건, 이걸 하나님 바라는 인생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주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